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폈던 내용을 보면 사무엘하 5장에서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기름부어 통일 왕국을 세웠던 것을 이제 살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고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 침공을 막았던 일을 이제 5장에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안히 거하게 하시고 나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이제 모셔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3만 명을 이렇게 일으켜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수레의 언약궤를 이제 싣고 왔던 것을 살폈죠. 그러고 나서 그 수레가 나아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띄임으로써 우사가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다가 언약궤 옆에서 죽은 사실을,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드 림몬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이제 보관했던 일까지 살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이들이 이제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고, 그 모셔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언약궤가 오므로 즐거워 춤을 추는 것을 아내 미갈이 보고 다윗을 멸시하다가 결국은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윗이 이제 마음에 뭘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의 집, 언약궤를 두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선지자 나단에게 했더니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의 의견에 선지자 나단이 동의를 한 것이었죠.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막으셨지만 다윗의 당대에 이루어지실 것과 다윗의 후대에 이루어지실 각각 세 가지의 약속을 하게 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다윗 당대에 이루어지실 것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 나라가 평안케 해주고 다윗의 나라가 견고케 할 것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대에게 주실 세 가지 약속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날 자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과거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빼앗지 않고 그 나라를 계속 계승해 나가도록 하시겠다는 것과 다윗의 왕가의 나라, 왕가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본문에 하나님께 나아갔다.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는 말은 지금 언약궤가 어디예요? 다윗성에 지금 와 있죠. 그 언약궤 앞에 이제 나아갔다는 것이죠. 교회 앞에 나가서 다윗이 지금 이제 기도합니다. 몇 가지의 지금 6가지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자기와 자기 집을 이스라엘 왕과 그 왕가로 세우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 집이 자기 이새의 집이 무엇이 간데 다윗이 또 이새의 집에서 다윗은 말째로서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인간의 규례대로 말한 사람이 말하듯이 쉽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 원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너무나 쉽게 자기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래에 있을 일들을 다윗에게 알게 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생전에 이루어질 일과 자기 후대에게 이루어질 일을 다윗으로 알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로 와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듣게 하기 위해서. 듣지 못할 자,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셨지만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듣게 했다, 알게 했다.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선생님, 당신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들을 수 있게 했고 깨달을 수 있게 했으므로 감사해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비밀, 창조에서부터서 종말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했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믿어지게 했고 그 믿어짐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신 이 일들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귀를 닫으셨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도 깨달지 못했을 것이고 듣고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고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심리, 자기의 처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같은 나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훌륭하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많이 배웠거나 더 부유하거나 건강이 더 좋거나 무엇 하나 더 다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로 삼으셔서 그 언약의 성취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죄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과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는 광대하신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구속하고 백성을 삼으셨고 그 백성을 삼으신 자들 앞에 권능과 찬양한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참신이십니다. 우리 귀로 들은 대로 또 우리가 본 바대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고 찬양하면서 여호와밖에 참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 이야기할 때 다윗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같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백성을 위해서 종된 자들을 가서 구원해 주시고 땅을 주시고 땅을 정복해 주시고 열국을 모든 열국 앞에 그 나라를 세우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랬으니 이제 자기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약속대로 경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된 기도예요. 언약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을 영원히 왕가가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견고히 세우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했던 다윗 당대에 이루어질 세 가지 약속과 다윗 후대에 이루어 주실 세 가지의 약속을 기초로 그 근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나오는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신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만군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 만군이라는 것은 뭐예요? 군사적 용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을 멸하시고 이제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 군사적 용어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의 종의 다윗에게 알게 하셨으며 그 알게 한 것은 뭐예요? 다윗의 집을 견고히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으므로 제가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꼭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도들이 우리가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신 약속을 바탕으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무엇을 언약했는가, 그건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육체의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의 신령한 속사람, 우리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로 삼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시키고 그 세속주의와 유대주의와 적그리스도와 비질러와 싸워서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가 다시 세상에 오겠다 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한 겁니다. 근데 많은 현대의 교회가 이 기도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기도의 의미이고 기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놓고 6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억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그 최종 종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것이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그것을 기도하면 뭐 해주시겠다고요? 육체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가 기쌈도 하지 않지만 고운 옷을 입는 것처럼 들의 새가 곡식을 가꾸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처럼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처럼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뭐 육체의 거죠. 육체의 것을 구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라고요? 증언부원한 것이다. 의미도 모르고 그냥 뭐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기도를 해도 얻지를 못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 얻기 위해서 살인을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무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을 오해해서 가르쳐요.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가. 그렇게 과거에 배웠어요. 그래,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그런데 그 다음 절 뭐라고, 3절에 뭐라 했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것들을, 육체의 정욕의 이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한 것이므로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한 거 뭐예요? 하나님, 내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육체가 건강해서 정말 어디 한 군데도 아픔이 없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가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삼성에 취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육체의 요구를 욕망대로 구하는 구함이라는 것을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를 못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이고, 구했던 것은 뭐예요? 육체의 욕망을 위해 구한 것이므로 그것은 얻지 못했다고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가운데 병든 자가 있거든 장로들을 불러서 기독케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병을 왜 내가 하나님께 내 병이 나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을 앓았는데 하나님께 우리 질병에 대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장로를 불러다 기도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육체의 힘을 다해서 육체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의미이고 그대의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뭐예요? 우리는 내가 내 삶을 반성해보고 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을 처했고 또 무엇을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환경에 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함으로 그 언약이 뭐예요? 결국은 약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윗의 사실 기도와 관계없이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고 자기의 그 후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언제까지요? 이미 언약한 것처럼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나라가 경건히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제 간구케 하고 그 간구는 뭐예요? 기본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게 했던 다윗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방을 쳐서 멸하는 일들을 지금 다시 하게 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주변 국가를 정복해 하는 정복의 역사를 하셨지만 8장부터 다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정복해 가는 정복의 역사를 지금 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방의 나라를 정복해 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계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실 것에 대한 모형과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과거 다윗은 모형적이기 때문에 육체의 나라를 정복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육체적 모형의 정복은 다윗은 모압을 쳐서 항복해 하고 블레셋을 쳐서 항복해 하고 그리고 소바 왕과 아람 사람을 쳐서 종을 삼고 에돔을 쳐서 종을 삼았던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이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갈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방을 쳐서 살폈는가를 이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 이제 8장 1절인데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 말씀에 성경학자들의 설명이 많습니다. 이후는 뭐예요? 즉 여기 성경상 이후는 이렇게 다윗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한 이후에 문맥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약속 이유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후란 이 용어가 히브리어는 와예히 아이렌케이나 말인데 이건 시간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문장과 뒷문장의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7장의 내용과 연관돼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역사적인 섭리를 지금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이제 블레셋을 쳐서 항복했고 블레셋 사람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메덱 암마라는 히브리 원문에 메테그 하암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모체의 굴레를 또는 재갈을 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나 억제하고 그것은 나로 복속히 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수도가 가드지요. 가드의 메덱 암마다니까 가드의 수도가 다스리는 다른 성읍들, 다른 도시들을 가리켰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지방을 다 빼앗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드렛을 비롯한 그 성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동네들을 빼앗았다. 이게 다윗이 블레셋 치고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앞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고 언행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으로 계속 승리케 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셔요. 그 첫 번째 약속이 사마 7장 11절에 말씀한 내가 내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하신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시는 계시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다음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우리는 모압은 어떤 나라예요? 다윗의 조카 룻이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 후에 이제 갔다가 그 두 딸로부터 낳은 한 족속이 모압이죠. 이 모압을 이제 쳤다. 그리고 이 치고 난 뒤에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두 줄 사람은 죽이고 한 줄 사람은 살렸다. 이 말은 뭐냐면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만 살려놨다. 그리고 그들을 종을 삼고 정옥을 바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공을 바친 이유, 계속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하는데요. 이 조공을 바친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솔로몬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었지만,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을 하지 않았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열조와 잠을 잘 때, 열조에게 가서 잠을 잘 때 나에게 낳은 자녀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 약속을 위해서 내가 미리 준비를 했는데 금이 얼마고 못이 얼마고 은이 얼마고 나무를 어떻게 했고 돌은 어떻게 했고 이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승정케 한 후에 조공을 받은 것은 다윗이 그 조공을 받은 물질을 자기 욕망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두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로 그것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들을 빼앗아다가 그때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8장 19절이고 역대하 6장 9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또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보면 앞에 이후에라는 접속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접속사 이후에, 그러니까 7장과 하나님의 이 정복 사역, 이것이 시차적으로 7장 이후에 있었던 것인지 그와 동시에 생겼던 것인지 우리는 성경의 역사로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과 약속을 성취해 주신 계시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느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우리가 여기 보니까 느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 아셀이라. 소바는 아랍 족속의 왕국으로 위치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른테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하맛 남쪽 그리고 다메섹 북쪽에 위치한 것이라고 이제 되게 봅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지도를 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터키가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이고요. 여기 네바론 그리고 시리아죠. 그럼 여기 네바론이고 이스라엘이고 시리아인데 하마더기가 지금 이만큼 있어요. 홈스라는 데가 여기 시리아에 홈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홈스 여기에서 지금 오테론 강이 지금 오론테스 강이 발원을 합니다. 발원을 해서 시리아를 거쳐서 터키를 갔다가 이렇게 지금 강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쯤에 있던 친구가 여기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자기 땅을 넓히려고 지금 갔다. 느홉의 아들 소방 하다에셀이 유프라테스 강으로 지금 땅을 넓히러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예요? 다윗이 이 나라를 소바 왕을 쳤다. 그래서 뺏은 것이 뭐냐면 마병이 1,700이고 보병이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지요. 병거는 마병은 이제 우리가 군인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마병이라 하고 이 병거는 뭐예요? 그 보급선이에요. 보급병입니다. 땅을 이게 모든 보급품을 실어 날리는 것을 마병이라 하고 그다음에 전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전쟁에서 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병에 100승만 병거에 100승만 남겨놓고 다 말을 다 뒷다리 힘줄 써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로 하여금 약속을 했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냐 그러면 뭐요? 왕 될 자는 말을 많이 갖지 마라. 말을. 그리고 말을 많이 갖지 말 뿐만 아니라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신명기서를 통할 수 있어요. 신명기 17장 6절에 왕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존중해서 아마 말을 많이 두지 않기 위해서 필수한 말, 짐을 나르는 말 100마리를 남겨두고는 다 이 힘줄을 끊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브라데스 강 여기 지역까지 이 다윗이 쳐서 이 지역을 뺏었다는 것은 유브라데스 강이죠. 유브라데스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여기 남쪽이죠. 애굽강이죠. 그러니까 애굽강이 남쪽인데 여기서부터 유브라데스까지를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다음에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해 한 지금 이게 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이루어 주셨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연약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그곳을 치게 하셨다. 근데 우리는 역사 소설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이런 것이죠. 이 느옵의 아들 소바왕 하다에셀이 여기에서 유브라데를 치러 가려면 당연히 서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경계해야겠죠. 전쟁의 전략을 세우면 경계해야죠. 왕이 자기 본거지를 놔두고 다른 땅을 뺏으러 갔을 때 누가 자기 본거지로 쳐들어오면은 자기 본거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정확히 수비를 해놓고 갔어야 되는데 성경은 지금 이 하다에셀이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유브라 쪽으로 땅을 점령하기 갔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유브라데스를 침공케 하는 하다에셀을 우둔케 했거나, 그렇죠? 우둔케 했거나. 전략가들이면 그걸 다 그렇게 하고 전쟁을 갈 것인데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눈을, 귀를, 지혜를 얻게 해서 다윗으로 통하여 전쟁에 승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 섭리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전쟁이라면 방어선을 해놓고 갔을 것인데 그것이 없이 갔기 때문에 다윗은 쉽게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들의 들이 소바왕 하다에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의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다메섹이 지금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쯤 있어요. 이쯤 다메섹. 이쯤 다메섹이 있어요. 전쟁에 이니까 다메섹이 이게 같은 아람 족속이기 때문에 도우러 왔다. 그래서 다메섹을 이제 쳐서 종을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꼭 놓쳐서는 안 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전쟁을 잘하고 전략을 잘 세운 것이 아니라 6절에 뭐라고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하는 전쟁에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시 민수기로 가면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죠.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가게 할 때 모세에게 뭐라고요? 내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그 족속과 전쟁케 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 가는 길이 다 하나님께서는 정리해 놓겠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윗을 경겁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앞에 블레셋과 5장에 싸울 때도 하나님 그러셨죠. 두 번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치러 갈까요? 이번에는 바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되 어디요? 그 뽕나무 골짜기로 가되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내가 행동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왜요? 천사를 통해서 이미 먼저
그들과 싸우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 다윗이 블레셋과 그 싸움으로써 승리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현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여러 가지 전쟁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승리케 하고,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2차 대전 때 독일이 그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이 패망케 하죠. 연합군들이 승리있게 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뭐예요? 그 다메섹에서 이제 빼앗은 것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하데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을 가져오고 또 하데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느니라. 자, 금방패를 금방패면 무거운 금이겠죠. 그리고 노락질을 해와 그 노락물을 갖고 왔다. 베다와 베로데는 정확히 얻은 것은 알 수 없지만은 다메섹과 하메 사이에 위치한 곳이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뭐가 하냐면 놋이 많이 나오는 산지가 있었다. 성경 그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놋으로 기둥을 만들고 그랬으니까요. 그 놋의 중수 양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전을 만들 때 이 필요한 놋이란 건 엄청난 많은 양이 필요했을 것인데 다윗은 그걸 위해서 무수히 많은 전략문들을 빼앗은 것들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이 온 군대를 쳐서 파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제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느홉의 아들 하다에셀에게 노력한 것과 같이 들으니라. 이 많은 것들을 누구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전쟁에 장구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걸 통해서 모아왔던 많은 노략물들을 결국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준비물로 하나님께 다 드렸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섭리는,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한 섭리는 장차 이방인의 참성전 제목으로 세워질 것에 대한 예표와 모형. 이방의 참성전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제목으로 쓰여질 것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얻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참성전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이 거대한 성전, 이 성전은 누구로 통해서요? 구원받은 택자들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우리 이방인 택자들은 옛날에는 우리는 누구였어요? 외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시민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권속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뭘 만드셨다고요? 선임이 아니죠. 성도고 하나님 나라에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뭘로요? 신령한 크고 큰 성전을 세워간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준비케 하신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한 섭리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핍니다.
이 다윗은 이제 이어서 계속 다윗의 이 정복 사역을 살펴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은 이제 에돔과 그 다른 지역들을 점령하는 것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선택하셨고 예선하신 대로 왕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통일의 왕을 세우셨고 다윗 당대에 주실 것과 다윗 후대에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취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방 대적들을 다 패하고 편안히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블레셋과 그 다음에 그 외에 모압과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 가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되었다는 것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며 확증하여서 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